여러분들은 혹시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노래 실력이 조금 없는 사람이라도 신이 나는 일이 있으면 누구나 사람은 흥얼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처럼 노래를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통 언제 노래를 부르십니까? 성경에서 시편이라는 이 책은요, 일종의 찬양집 노래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본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직후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공통된 찬양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찬송가 600장이 넘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1장부터 150장에 이르는 찬송가집을 한 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50편까지의 이 시편은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시편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는 대략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덩어리가 탄식시이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찬양시입니다. 먼저 여러분, 탄식시가 무엇입니까? 탄식시는 말 그대로 한탄과 한숨으로 가득한 시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 절망, 때로는 증오, 허탈감 등을 전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노래, 기도, 시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반면에 찬양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노래, 시, 기도가 바로 찬양시입니다. 이처럼 시편 전체는 크게 탄식시와 찬양시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이 탄식시들은 시편의 전반부인 1편부터 72편까지에 몰려 있습니다. 또 반면에 찬양시는 73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후반부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시편이라는 책은 탄식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시로 마무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이 이처럼 구성되어 있을까요? 왜 시편의 기자들은 탄식시에서부터 찬양시로의 흐름으로 시편이라는 책을 구성해 놓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탄식으로부터 찬양회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시편을 구성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또 이 시편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세상에 탄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탄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는 이 탄식의 숨조차 자유롭게 내뱉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탄식을 찬양으로 한 번에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 한숨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 한숨을 내가 기쁨의 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탄식의 순간과 같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 번 한숨을 내쉬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내쉬는 그 탄식의 숨을 찬양의 숨, 기쁨의 숨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어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굳게 믿었던 사람은 단연 다윗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대부분의 시편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인 73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안에는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저자 미상의 시편이 대략 50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이 시편의 대표 저자를 우리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찬양시보다는 탄식시가 그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이 탄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탄식시가 많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며 또 누구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식의 상황의 연속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7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이새에게도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이을 후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았을 그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양을 치는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더 있는지를 물어보기 전까지는 막내 다윗에 대한 이름도 조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은 왕의 후보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번에 물리치는 대업적을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군중의 이 노래를 듣자마자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후부터 다윗은 사울에게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자 다윗을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이 말씀에서처럼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의 뒤를 쫓아 따라갔습니다. 한창 때인 청년 시절에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부모의 집을 떠나야 했고 이방 땅을 전전했어야 했으며 거기서도 목숨을 지켜내려면 스스로 미친 척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실로 탄식의 연속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숨통을 조여오는 사울의 공격을 피해 다윗은 계속해서 밖으로 내몰렸고 결국 네게부 광야 엔게디에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빌광자에 들야자를 써서 비어있는 들판,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마음 편히 누울 곳조차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곳, 처절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광야로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공격적인 시기와 질투는 전혀 사그라들 줄을 모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까지 전해지자 사울은 자신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엔게디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광야에서조차도 다윗은 쫓기고 또 쫓겨서 이제 더 이상 탈출구도 없고 막다른 곳인 광야 중의 광야인 동굴 속으로 피신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이 곰의 동굴인지 사자의 동굴인지 알 수도 없는 어둡고 축축하고 스산하기까지 한 짐승의 굴에까지 다윗은 밀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막다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당시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또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의하면 이 동굴은 아둘람이라는 동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도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끝과 같은 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 있을 때 그곳에는 다윗 말고도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소위 상처난 육체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암흑과 같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것도 출구도 없는 꽉 막힌 폐쇄된 동굴 안에서 4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기운을 마음껏 너도 나도 뿜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울이 갇혀있던 그 굴 속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사울의 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발각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내일 죽을지 또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이제는 1시간 후에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결심을 담은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목숨인 다윗이 그 암흑과도 캄캄한 같은 그 동굴 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른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 노래 읊어 드리오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서,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영광은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의하면 내가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난데없이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총동원해서 그 새벽을 노래하면서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9절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동굴 속에서의 그 노래, 즉 가장 절망적인 순간, 노래가 결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훗날 메시아로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아둘람에서의 400명 역시 이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 주력 부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손수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가장 최악의 순간, 어둠과 암흑으로 가득했던 순간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들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노래 장면을 한번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이 아둘람에서의 노래 장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순간을 꼽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표제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곳에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눈부시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청명하고 우미 돋는 새풀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 노랫말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그의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있던 대상이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었을 것 같지만 다윗이 마지막에 노래하고 있는 그 대상은 다윗 자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내 그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 입은 지금 다윗의 입을 벌리고 있고 말도 다윗이 내뱉고 있고 분명 목소리도 다윗의 목소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랍니까? 여호와의 영이, 즉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다윗을 위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그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눈부시구나. 다윗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구름 없는 아침같이 청명하구나. 다윗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미 돋는 새풀같이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입을 빌려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만을 위한 노래를 직접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신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생각만 하면 어떠십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설레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넘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바로 나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그때의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 다윗의 마지막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노래를 직접 불러주시는 감격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마지막이 이처럼 감격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지막 때에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는 다윗만을 위한 노래를 직접 불러주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다윗은요, 노래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노래 실력이 좋다는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한다는 의미는 노래의 실력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노래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만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150개의 시편 중에서 대부분을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윗이 지은 시들 중에서 대부분이 탄식시라는 것만 보아도 다윗은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기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기분이 나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만을 노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밤중에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뿐만 아니라 이리와 늑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했고, 오늘의 시편에서처럼 사울의 왕의 끊임없는 쫓김을 받아 캄캄한 짐승의 동굴 속으로 밀려 들어가 있을 때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원자들이라곤 온갖 상처투성이인 이들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노래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삶의 매 순간 하나님만을 노래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도 다윗만을 위한 노래를 직접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문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노래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노래를 친히 불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130년의 세문안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다 정리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하는지 불안한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위기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위기가
위험으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받는 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 뜻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윗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우실 때에 그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는 내 다윗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아들을 부르실 때에 남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며 그 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세문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에도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림 예수를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이야말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더 이상 위험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면서 새벽을 깨워낼 것입니다.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주님만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무엇보다 다윗의 이 결단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위기의 때야말로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노래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 그것도 동굴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닮아 새벽을 깨우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노래하게 하셔서 이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듣게 되는 참으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